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더 비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비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생각날까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농부와 같다. 농부 아십니까? 농사 지어 보셨나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겨울에 옥수수 같은 경우 그렇게 먹고 싶어도 내년에 종자 씨앗으로 뿌릴 것은 절대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왜? 배고픈데. 올겨울에 다 먹어 치우면 내년에 뿌릴 씨앗이 없기 때문이죠. 씨앗의 중요성을 농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씨앗이고 예배가 씨앗이고요, 말씀이 씨앗입니다. 은혜가 씨앗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배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씨앗에 목숨을 걸고요, 예배의 씨앗을 뿌릴 때 이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농부는 씨앗을 소중히 여겨요. 크리스찬은 씨앗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농부는 씨를 반드시 갖고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뿌리거나 심어야죠. 농부는 씨앗을 뿌리거나 심어야 됩니다. 왜 뿌리고 심을까요? 심어야 나니까. 심어야 거두니까. 한번 따라하시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 역사학자, 또 생물학자, 심리학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오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심어 놓았던 것이 열매 맺은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호박씨를 뿌렸으면 지금 호박이 열매를 맺는 거고, 과거에 참외씨를 뿌렸으면 현재 참외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 무엇을 뿌렸느냐가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씨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뿌린 만큼. 그리고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뿌림의 법칙, 씨뿌림의 법칙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의 현재는 지나간 과거에 씨 뿌려 놓은 거야. 나는 아이고 나는 슬프고, 나는 팔자도 사납고,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부정적인 것, 슬픔, 억울함, 난 자랄 때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나는 다 싫고 밉고, 속에서 상함, 이런 것들이 계속 속에서 다 뿌려놓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어이 반가워요 하고 슬픔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상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안 되는 실패가 찾아오고, 아이고 친구요 하고 찾아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크리스찬은 농부와 같다. 그래서 잘 심어야 돼. 좋은 것을 심어야 돼. 깨끗한 것을 심어야 돼.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고요, 정직한 것을 심어야 되고요, 은혜를 심어야 되고요, 열심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심은 것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 미래는,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나갔어. 그러나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왜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잘 심으면 돼. 잘 심고, 깨끗한 것을 심고, 은혜로운 것을 심고, 열심 있는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것을 심는 거예요. 싸움은 뭐냐? 싸움은 뭐냐? 심기 싫어. 오늘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도 안 좋고, 아이고 몸도 아이고 안 좋고, 내일 심어, 내일 다음에 심다고 밀어놓으면
다음에 안 심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울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는데, 왜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릴까? 나 같으면 막 할렐루야 싹 트네 싹. 그거 안 해요? 아, 나 밤에 자다가 싹 트네 싹 터요. 이게 막 한다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다 외운다니까 내가. 파도처럼. 아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싹이 터요? 왜 싹이 트냐고요? 심어놓았으니까. 심어놓았으니까 싹이 튼.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아름답게 최선을 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운다는 게 뭐예요? 어젯밤에 어제 하루 종일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밭에 바위가 있었어. 야, 농사지러 밭에 갔는데 바위가 나와봐. 이거 참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캐다 못 캤어. 그래갖고 막 몸살도 나고 힘들어서, 아유, 재수도 없고 운도 안 좋지 왜 우리 밭에 뭐 임시로 바위가 있는 거야. 아이, 나 못하겠다. 에이씨, 그만해 하고 씨를 안 뿌리러 가. 그러면 그 밭에 소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부는 그 다음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또 그 밭에 나가 망치를 들고 가고 정을 들고 가서 그 바위를 쪼개기 시작해. 가르르. 그리고 그 바위를 울면서 다 깨서 물 다 드러내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라도 바위를 다 치우고 나면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있어. 농부는 알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씨는 반드시 뿌려야 돼.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어.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영적, 이것도 전쟁입니다. 농부도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릴 것이냐 말 것이냐, 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고, 뭐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뿌리지 마, 힘들어요, 놀러 가자. 야, 아유, 못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비교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농부는 밥 먹고 뭐 해야 되냐?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게 없어. 또 하나가 뭐예요? 크리스찬은 운동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을 것이고, 고대 올림픽처럼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이 서로 실력을 겨두는 운동선, 그 운동선의 마지막 곳은 뭐예요? 마라톤이거든요. 달리기를 지금도 뭐 옛날 거지만 뭐 100m, 뭐 400m 또는 무슨 뭐 1500m 이런 걸 보면, 달리기를 보면 막 마음이 흥분하거든요. 야, 저 어떻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선수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땀 흘리고 훈련 안 하고 시합에 나가면 우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지금 농부나 운동선수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운동선수는 땀 흘리는 연습을 해야 실력을 키우고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농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농부, 나 옛날에 농사 져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떤 사람은 농사를 안 접어갖고 운동선수 얘기를 나 알아. 나도 옛날에 뭐 운동선수 메달 따려고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 이해가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군사와 같다는 것이죠. 군사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은 하루아침에 군인 나가고 전쟁에 나가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복, 민간인 옷 다 벗어벗겨내는 거고 군복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군복을 갈아입히고 뭐 할까요? 군사 기초훈련 시켜. 기초훈련. 땅바닥 기는 거, 총 쏘는 거, 제식훈련 하는 거, 뭐 총검술 하는 거, 뭐 수류탄 던지는 거,
뭐 야간에 사격하는 거, 하여튼 기본적인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아주 기초야, 기초. 그 다음에 각 병과마다 뭐 포병이면 포 쏘는 거, 뭐 통신이면 뭐 무전기 다루는 거, 화학이면 뭐 가스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따로 훈련을 해요. 비로소 싸울 전투 능력이 가졌을 때 비로소 나가서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거든. 이 이야기도 군인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운동선수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신앙은 뭐냐?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 우린 지금 전쟁 중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내 마음판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전쟁은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에서 벌어져.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은 뭐냐? 나야, 나. 잘 모르셨죠?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뒷집 아저씨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에 신간이 편하지 않으면 안 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굴떡하면 나가는 거고, 뭐라도 아무리 잘 돼도 뭐 하나면 마음에 안 맞으면 에이 나네, 그러면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스스로 주저앉으면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나 손해예요. 에이 씨 뿌리기 싫어. 아 이거 편하다. 아 씨 안 뿌리니까 아 이거 편하네. 누구 손해예요? 농부 손해예요. 야, 꼭 이거 내가 다이어트 해야 돼? 아 달리기 이거 연습해야 돼? 아 나 오늘 쉬고 싶어. 연습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운동선수 손해예요. 군인이 나 오늘 뭐 군사훈련 받기도 싫고 내가 힘들어. 전쟁에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군인들끼리 쓰는 말은 있어요. 훈련 받을 때에 땀 한 방울이 전쟁에 나가면 피 한 방울이다. 그 훈련 받을 때 열심히 땀 흘려 놓은 게 그게 전쟁의 진짜 전투 속에서 내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마음 생각하는 훈련 곳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생만 사는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 도통만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뭐하게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아주 기본적인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요.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마음을 다지고 가야 앞으로 말씀이 나와요. 사실 무슨 불교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원효도세 이야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들도 기억하시죠? 원효라고 하는 대사가 젊은 나이에 예전에는 당나라에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뭘 많이 배워서 오려고 했어. 그래서 보통 젊은 옛날 우리나라에 불교밖에 없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가려고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나가다가 하루는 너무 힘든 길에 피곤하고 지쳐서 어느 산속에 가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었어. 그 동굴에 가서 이슬도 피하고 해서 거기서 잠을 잤어. 자다 보니까 너무 땀을 뻘뻘 흘리다가 깼어. 그래 아파 캄캄한데 목은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찾다 보니 아이고 바가지 하나가 있어. 바가지 보니까는 물이 있어. 얼마나 이게 아마 산삼 썩은 물인가 보구나. 옛날에 왜 산에 가면 산삼 썩은 물, 도덕 썩은 물 그거 먹으면 힘이 난다고 그래서 그 산 깊은 데 그 물을 먹거든요. 바가지에 동굴에서 뚝뚝 떨어진 산삼 썩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를 펄컥펄컥 마셨어.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 산삼이 썩어서 이 바가지에 고인물이고 내가 이걸 먹고 나니까 막 힘이 나고 막 몸에서 막 이제 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잠도 잘 와. 잤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 역시 산삼이 효과가 있어. 그래서 아침에 야, 어제 먹었던 거 한 바가지 더 먹고 출발해야 되겠다 해서 날이 밝아서 그 바가지를 찾았어. 가보니까 바가지가 안도만 거기 있어. 근데 그 바가지가 무슨 바가지예요? 여러분 다 봤잖아. 무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였어. 어떤 사람이 아마 거기 있다가 거기서 죽었나 봐. 백골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의 해골 바가지였어. 그러니까 그 물은 산삼이 썩은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가 썩은 물이야. 그 순간에 이 원효대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토했어. 어젯밤에 마신 물은 산삼이 썩은 그 생수가 아니었어. 사람의 해골이 썩어서 있는 그런 물이었던 거야. 그런데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요? 내가 그 산속에서 산삼이 썩은 그 물이 산삼 액기스라고 생각해서 먹었을 때는 너무 시원하고 막 원기도 솟고 와 이제 뭐 거뜬히 나갈 것 같아. 잠도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산삼 썩은 물이 아니라 해골이 썩은 물이야.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다 토해내고 다 뱉어내.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빵 자기 머리를 쳤어. 내가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할 게 아니구나. 일체 유심조 인간 세상 모든 만사는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똑같은 것을 산삼 썩은 물이라고 액기스를 생각하니까 온몸이 막 힘이 나.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해골 썩은 물이라고 하니까 온몸이 구토를 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해. 몸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야 이거 산삼이야, 산삼 액기스야 하니까 몸이 막 감사하게 먹어. 그리고 막 힘도 나.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야 저 해골 썩은 물이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온몸이 뒤틀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는 유학을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깨달음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불교는 여기까지예요. 불교는 여기까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이라고 말하고 심리학이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요 인생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거를 갖다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생각을 하면 해골 썩은 물도 산삼 썩은 물인 줄 알면은 온몸에 힘이 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이 인간의 마음의 심리학 철학을 넘어서서 어떤 마음에다 기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두느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두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무슨 산삼 썩은 물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내 삶을 요동치 않게 붙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어용 무기요 공격형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기분, 감정, 자존심,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내가 배운 거, 내 사고 이런 걸로 절대 판단하면 안 돼. 절대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셔야 돼. 내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 어떤 내 사고가 이걸 마음에 두고 살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아이고, 신간이 편하다. 아유, 신간이 불편하다. 자존심이 상한다. 아니면 아이고, 나 자존심 지켰네. 이렇게 돼요. 크리스찬은 이 마음에다 그런 걸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 진리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싶은 것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나도 감사하고.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자존심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누가 자존심 얘기를 툭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여러 뭐 이분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분한테 얘기할 때 나오는데 자존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덜커덕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자존심이 있나? 사실은 1988년도에 뭐 여덟개 전도사로 출발을 했지만, 그 전에 86년도부터 영산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이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자존심이 없어. 한번 잘 보세요. 화면에 크게 나오죠. 자존심이 없게 생겼죠. 전 자존심이 없어.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 내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해봤어. 그런데 자존심에 대한 대화 중에 이 사람도 자존심 얘기하고 저 사람도 자존심 얘기하는 바람에,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있나? 처음 생각을 해봤어. 목회를 시작하고 아니 신학에 가서 훈련받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든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든지, 얼마나 많이 깨졌든지,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참게 하셨든지, 얼마나 많이 내 가지고 있는 내 생각도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내 주관을 아주 싹을 잘라버리셨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없어. 내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왜 난 자존심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자존심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종은 자존심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데, 내가 나를 뭐 주장을 해야지. 그래 뭐 자존심이 있잖아.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돼? 날 무시하는 거야?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하면 되지 뭐.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한 가지는 확실해. 자존감은 있어. 자존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은 자존심으로 살지 않아요. 자존감으로 살아. 그냥 당장 지금 내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아. 자존감으로 버티고 일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99년도 옛날 얘기죠. 여덟 순복음 언단교회에서 엄청난 교회를 놓고 명령 하나에,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 하나에 선교사 발령을 받고 나갈 때에 거기 자존심을 따지고, 그동안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쏟아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뭐 이런 별의별 이런 거 다 하고 자존심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했으면 아마 저는 제 명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처절한 바닥에 그렇게 밟힐 수도 없어. 하루아침에 선교사 명령을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왔고, 이게 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또 세워놓고 싶은 곳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목회를 하면서 오늘 날 잡아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 들어주실래요?
싫어?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아유 나만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저도 만만치 않아. 제가 살아온 삶이 제가 옳게 이렇게 생기기를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겨서 그렇지 웃지도 않아. 이제 반응도 없어. 제가 지나온 삶을 여러분 들으면 이보시오.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저는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9년만 지나면 시집살이도 끝난다 그랬는데 아이고 9년 지났나? 또 벙어리 3년, 또 귀머거리 3년, 뭐 장님 3년. 그 얘기가 뭐예요? 자존심은 없어.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었어. 도대체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고? 자존심이 있었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었나니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은 거지. 내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존심으로 살지 않아요. 자존감으로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쳐박아둬도 뭐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안 돼도 반드시 하나는 알아. 그분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이거 하나 갖고 버티는 그걸 뭐라고 말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자존심 붙잡으면 하루도 기분 나빠서 못 살아.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 벌써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눈알이 이것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팍팍 돌아가지 벌써. 그러나 이 자존심이 죽은 사람들은 아까 얼굴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기서 한번 보세요. 내 눈빛이 어때? 보세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이분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지. 이미 자존심이 죽은 사람은 내 눈빛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자존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내 눈빛에서 내 자존심이 나오실 것이고. 하십시오. 자존심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나를 무시해? 딴 데 가서 못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나를 무시해? 어떠셔? 속 시원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존감이 풍성하면,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누가 좀 나를 뭐 무시하는 것 같아도, 누가 나를 갖다가 뭐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뭐 나를 안 알아줘도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나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은요,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살자. 내 눈빛에서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빛이 나게 하셔서 내 영혼이 빛이 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뭐 음식이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소중히, 이 자존감이 바로 나예요. 내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어떤 천금을 쓰고도 나를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가지고 있어. 소망에 있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아니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무시당하지 않아. 그런 걸로 마음 상처 입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왜? 나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한번 따라 하시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구나. 주위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아무 상관없어요. 저 어디 가더라도요, 저같이 당당한 사람은 없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몇 사람 지금 취임식 할 때 가시는 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갈래? 묻지도 않더라고요. 바쁜가 보지 지가? 아니, 트럼프가 나를 초청을 안 해도 저 상처받지 않아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지가 날 무시해? 저 무시해도 전 상처받지 않아요. 왜? 지가 바쁜가 보지 바빠서 나한테 총초장을 안 보내면, 천하의 여의도 수만사교회 김유희 목사를 초청을 안 해? 아유, 누가 불쌍해? 트럼프가 불쌍하지. 여의도 수만사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초청을 안 해? 아유, 상처 안 받아요. 저는 갈 시간도 없어. 나는 오라 그래도 생각해 볼게요. 혹시 그걸 모르겠지만 가시가 안 보내면 할 수 없는. 여러분도 초청장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냅둬.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지도 바쁘고 나도 바빠.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나한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 기대해요? 알기는 또 뚫어지게 잘하시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전혀 초청장 안 보내도 저 상처 안 입어요. 자존심 안 상해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를 안 해요. 내가 기대를 안 했다니까요. 내가 기대를 안 했으니까 안 보내도 난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트럼프가 나한테 초청장을 보낼까? 보내겠지. 그래도 나 정도는. 그런데 지가 안 보냈어. 왜 안 보내?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트럼프는 자기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솔직히 또 트럼프하고 둘이 사진 찍어 나오면 불편해. 저하고 둘이 사진 찍어갖고 나와봐요. 트럼프가 다니면서 내 자랑해봐. 야, 제가 여의도 수반서 김유희 목사하고 둘이 사진 찍었다고 트럼프가 막 자랑하고 다녀봐. 나 부담스럽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이든한테 얼마나 미안해 내가 또. 왜냐면 바이든한테 내가 사진을 못 찍어줬어. 그 양반도 바쁘고 나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하고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진 안 찍어. 나는 그게 공평하잖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기대하지 말아요. 사람은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의 대상이야. 혹시 나하고 잘 안 맞아? 내 기대대로 안 돼?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도 색깔이 7개야. 그 사람은 빨간색인가 보다. 나는 보라색인가 보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걸 어떻게 해? 빨강은 빨강대로, 보라색은 보라색으로,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각자 존재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채색을 이루고
뭐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에 노란색한테 아이고 넌 색깔이 할 필요 없어. 노란색에 보라색한테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뭐다? 아이고 아름다운 꽃이요, 아름다운 색이요, 아름다운 화음이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면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유 나 좀 어떻게 기대할 필요 하나도 없어. 사람 기대하면 100이면 100 다 상처 입고 자존심 상하고 서운하다고, 심지어 자식한테도 손 내밀지.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부부가 아닐수록 조심하고 부모 자식도 조심해. 왜? 자꾸 기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대로 안 되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 그리고 상처 입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둠산사교사는 누구한테도 상처받지 말고, 누구한테도 상처 안 주고, 그리고 트럼프가 초청을 안 해도 기죽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트럼프가 초청을 안 했지만 초청해도 안 갈 사람이야. 바빠나 이런 자존감을, 당당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오늘 하루도 온 세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우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태양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늘의 별과 달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자존감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게 이제 당당하게 있어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있었을 때 그게 하고 나의 것으로 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